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님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약속 5가지와 예수님의 명령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 끝나고 나서 혹시 물어보더라도 잘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론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5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은 따라합시다. 기도에 응답하겠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세요? 또 하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믿으세요? 이 2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부탁하는 걸 들어줄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 사람에게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저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 또 도와줄 능력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요즘 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한신대학교 채플에서 대학원생인지 어떤 학생 하나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돼요? 여러분, 그거 응답 안 됩니다. 그 기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과 역사도요, 예수 이름을 빼면 안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이루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거기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혹시 안희환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죠?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사람 없죠? 그 이단입니다. 누구 이름도 아니에요. 민중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오바마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블라디미르 푸틴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응답 안 돼요. 귀신만 들리고요.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기도의 원리고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응답하시는 이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이거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2번째 약속 따라합시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늘 동행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서 평생을 삽니다. 위기를 많이 겪어요. 심지어는 사자에게 물린 적도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리빙스턴이 영국 땅에 돌아와서 강연을 하는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과정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고백했던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잡았대요.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14장 말씀인데 14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떠날 것을 얘기를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 제자들 보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언제 지치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엘리야도 그랬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맥이 풀려요. 기운이 빠진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생 동안 혼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해내면요,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기를 많이 겪죠. 사울이 죽이려고 들잖아요. 블레셋 땅이 망명생활하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글락성이 불타버렸어요.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성 불타고 살집 불타고 재산 다 날려버리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게다가 처자식까지 끌려갔어요. 여러분, 인신매매까지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족들이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그분이에요.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던 부하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 들고 다윗 쳐 죽인다고 달려들어요. 이 정도쯤 되면 보통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사람이요, 의욕이고 용기고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이요, 무너지지를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도 나와 함께 하셔. 부하가 돌을 들었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다 빼앗겼지만, 다 타버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사람을 세상에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다 아버지가 계세요.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은 평행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좀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이용을 할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랐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에 다시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취됐죠? 어디서 성취됐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보여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요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을 뽑는데 조건은 재력이 아니죠. 학력이 아니죠.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니죠.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지혜가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충만하죠. 그게 교회 재직을 세우는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협박을 받고 돌아와요. 협박이 뭐냐? 전도하지 마. 입담으로. 전도하면 죽일 거야. 이걸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기도를 들어가요. 다 같이 통성기도를 들어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 구절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죠? 약속을 이루셨죠? 두려웠어요. 겁먹었어요. 죽인다니까. 권세자들이 그냥 두지 않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두려움이, 절망이, 근심이, 우울함이 날아가 버렸어요.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셔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하는데 보혜사란 말이 나와요. 예전에 그 성경을 사실 제대로 모르는 것이기도 하죠. 또 원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은혜롭잖아요. 아멘.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이 말은 위로자, 상담자, 영어로 하면 카운슬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해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성령님이시죠. 또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건물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재료를 써서 똑같은 건축자가 만들어도 어떤 거는 그냥 건물이고 어떤 것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일반 건물과 성전의 차이가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은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고백하는 것도 그래요. 박수 치는 거 마찬가지로. 왜 우물우물합니까? 말할 때 당당하게 확실하게 크게 말하세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또 진리의 영이라고 되죠. 특별히 지금 시대는 성령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영분별이요. 진짜 이단들이 많아요.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 홍혜선 씨가 난리를 피웠죠. 제가 보다 못해서 어제 글을 하나를 썼어요. 어제. 이 홍혜선 씨의 예언에 의하면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 경사에 전쟁이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홍혜선 씨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제가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5시간 남았는데요. 홍 전사님 덕분에 마음이 편합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부동산, 가게, 사업 다 접고 처분하니 돈이 18억 정도 모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홍혜선 전사님의 전쟁 메시지 유튜브를 보며 회개를 하였고 지옥 갈 저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교회 안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쏠깃하고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사람 많잖아요. 별의별 것에 다 넘어가잖아요. 어차피 전쟁 날 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갈 준비하기 위해 그간 모은 돈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현금화해서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18억. 그동안 돈 욕심에 사로잡혀 물질만을 쫓아온 나로서는 이렇게 속 시원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남편과 아이들이 저를 미친년 취급하며 구박을 하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전쟁이 일어나니 회개하라고 외쳐도 듣지를 않고 저렇게 고집 부리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기까지만 인용할게요. 그 페이스북 좀만 훑어보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 데리고 지금 일본 후쿠오카 가 있대요. 필리핀에 가 있고요. 어떤 데는요,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물론 일부 데리고 왔겠죠. 교인들 데리고 미국 갔어요. 도대체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는 되게 궁금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제가 이제 그 글을 쓰고 나서 맨 끝에다 그렇게 썼어요. 만약 내일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죽일 놈이 되겠네요. 안 일어나고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퍼갔는데, 만약에 오늘 4시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제가 하나님의 예언을 거슬린 인간이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별이 별것을 다 믿고 별이 별것에 다 넘어가요. 참 깝깝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자, 4번째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거 참 신비입니다. 이걸 뭔 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거를 알게 될 것이랍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서신을 쭉 읽어보다 보면요, 이 진리가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이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전혀 다르게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표현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참 많이도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드리기도 했어요.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저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해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아셔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계시다는 걸 아세요? 그럼 이 약속 예수님이 이루신 거네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네 번째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주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신실하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어긋나게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약속인데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알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세 가지예요. 이 앞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 성도들은 이걸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전도하시는 일, 제자들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치유하시는 일. 영혼 육을 다 치유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합니다. 성도들도 합니다. 빌립 같은 경우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들도 가르쳤죠. 사도들도 전도를 하죠. 베드로는 한 번 설교를 하니까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해, 더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는데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나머지는 사도든 성도든 다 예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과 역사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독일 목사님 중에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신학이 자유주의로 기울었고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탁월한 사역자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 이분이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집회를 하면은요 몇만씩, 심지어 10만이 넘게 막 20만씩 모이기도 해요. 그 소리나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집회 끝나고 나면은요 휠체어, 목발이요 산처럼 쌓여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실 때 맥시멈으로 제일 많이 고친 경우가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최고로 한 번에 많이 고친 케이스가 10명이에요. 10명. 보통 이제 한 명씩 보통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라인하트 본케 목사님은요, 한 번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액면사고 보면 더 큰 일이잖아요. 여러분, D.L. 무디, 빌리 썬데이, 우리나라 길선조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 설교할 때요,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해요. 라인하트 본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지 못할 경우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이런 능력이, 이런 역사가 필요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렇게 5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기도 응답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잖아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4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겠다. 5번째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 약속 말씀드렸어요. 이제 2가지 주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5가지 약속과 2가지 명령,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걸림이 됐던 표현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돌들고 쳐 죽이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게 뭐냐? 신성모독입니다. 참남하도다. 옛날 개역 한글은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 지금 개역 개정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란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때도 돌들고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유대인들 개념에서 참남한 말이에요. 자기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죠? 왜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복음 20장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야 천국을 들어가죠. 오늘 찬양이 예수님은 열쇠라는 찬양이던데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교육가로, 어떤 사람은 혁명가로, 어떤 사람은 사상가로, 어떤 사람은 종교의 창시자로,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 묘사를 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딱 하나만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런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상가, 경제가, 종교의 창시자, 혁명가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는 복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 믿겠거들랑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도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신앙이 흔들렸어요.
이런 걸 보면 참 사람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보내더니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감도 못 잡을 때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주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에 예언된 다시 오리란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그 놀라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시험이 들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제가 옛날에 젊을 때 성경 읽을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됐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해가 돼요.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누구라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분이 메시아인 거 알 수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셔요. 신년에 대한 선포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헷갈렸어요?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신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정확하게 인용은 못했는데 내용은 거의 맞아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눈 뚫어지게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보다 급하고 이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아무리 집안 내력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고백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믿으실 수 있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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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영적인 성장 단계거든요. 그런데 제일 밑바닥의 기초에 뭐가 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거든요. 이거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믿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을게요. 15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뭐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다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그러면 거꾸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폼나요. 선지자 노릇해요. 목사 노릇, 부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했대요. 능력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귀신도 나갔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권사님 한 분이 누구 기대했던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와 우리 권사님 영역이네 능력인데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 내용대로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요 종인 우리는 주인의 명령, 주인의 계명에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의 계명이 뭔 줄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였어요? 사랑이죠.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질문.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안 나와요. 큰일 났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건이 있어요? 내 소갈딱지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내 감정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조건 달지 않아요. 상대방이 하는 것만큼 나도 한다 그러질 않아요. 제약 두지 않아요. 3번, 4번까지만이야. 주님은 70번씩 7번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요 참 어수선한 일들이 많아요. 교회들마다 참 많아요. 이 소갈딱지 같은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빨리 극복하고 다음번에 웃으면서 다가가는 사람은 그래도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한 번 쌓이면 3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쌓이면은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요. 평생. 속에 이렇게 낚싯바늘 걸어놓고 걸리기만 해봐라. 곧 꿰다. 그거 사랑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첫 번째 계명인 이 서로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구조예요.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있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행하세요. 그래서 내년도 표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다시 말해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셔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셔야 돼요. 예배는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 계명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것 주님의 계명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복이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잘 못하셨다면 회개하셔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5가지 약속과 2가지 명령.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 가득해요. 자, 5가지 약속 다 기억 못할 거예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겠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도록 해주겠다. 이 5가지. 그 다음에 2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 두 번째로 믿었다면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2가지 명령입니다. 이 5가지 약속과 2가지 명령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이 다 안 나시거들랑 유튜브에 설교가 다 올라가니까 다시 들으면서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볼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마음